성탄 이브인데 참 많이 오셨네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은 이제 가정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크리스마스부터 새해 그 다음 주까지 아예 교회가 통으로 쉬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솔직히 고백하자면 좀 좋았어요. 쉰다. 근데 여러분 그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집에 있으면서 뭐 쉬는 건 좋지만 당연히 어쩐 제 영혼의 메마름과 갈급함이 더 심해지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 자리를 사모하시는 여러분이 너무너무 귀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에베소서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는데요. 이제 처음에 그림도 나왔지만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랑하는 그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오늘도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리는 바울이 왜 이제 이방인의 사도인지 오늘 이제 명확히 특별히 나왔죠. 에베소 자체가 이제 터키의 그 소아시아 즉 당시에 있던 그 교회였기 때문에 이방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워낙 이방인에 대한 사도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사실 그래서 지금 또 감옥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쭉 이제 조금씩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함께 읽은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지난 이제 2장까지에 이어서 계속되었던 그런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2장 그 후반부에서 2장 처음에 하나님과 우리가 그 막힌 담이 허물어졌고 그렇게 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담을 헐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성장해 나가는 그런 거였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제 성도로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아닌 그리스도인임을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새롭게 선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내용상으로는 자연스러운 건 이 3장 오늘 13절까지 읽었는데 14절로 넘어가서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나니 하면서 이제 바울의 어떤 또 기도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 세워진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해지고 사랑으로 뿌리가 깊게 박힌 공동체 되길 원한다. 이게 이제 내용상으로는 훨씬 자연스럽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오늘 본문이 있는 겁니다. 바울이 갑자기 이제 돌연 자기 자신을 소개를 또 하죠. 그 주의를 이제 자기로 모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소개를 하는 거죠. 조금 뜬금없습니다. 뭐 이 사람들이 이제 모를 일은 없을 거고 에베소 교인들이 자기를 지금 상황도 충분히 앞에서 한번 설명을 했는데 한창 앞에서 이제 다른 이야기 설명하고 뭐 예정이 어떻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어떻고 하다가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바로 나 바울이 그 이방인들 이제 편지의 이제 수신자죠.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나왔다. 그래서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한 번 더 강조를 하면서 짚어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반복적으로 자기를 소개를 하면서 나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여러분과 같은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입니다. 라는 어떤 자기의 정체성을 한 번 더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쩌면 그 듣는 이방인들로 하여금 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지금 잘 듣고 있지? 뭐 이런 확인보다는 내가 모진 고통과 풍파를 당하고 있는 게 너네 때문이야. 뭐 이걸 좀 알아달라. 어떤 감정적 호소 이런 것보다는 동정의 표가 아니겠죠. 지금 자신이 현재 비록 외적으로는 무력해 보이고 피곤하고 지칠 수 있지만 지금 상태가 사실 사슬에 갇혀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럴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고 그 과정 중에 있음을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령 혹시나 믿음이 약한 분들이 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 자신도 감옥에 갇혀 있지 않냐 뭐 이런 소리가 혹시나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본인의 상황을 지금 안 좋게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비록 안 좋지만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과 내가 처한 이 환경이 바로 당신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임을 지금 강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3장 1절부터 13절을 설명을 한 번 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도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듣지 않았느냐. 바울이 지금까지 쭉 설명한 그것을 한 번 더 짚는 거예요. 지금 갇힌 것에 바울이 지금 갇혀 있어서
그 사슬에 묶여있는 그 상황의 본질과 목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힘든 상황이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또한 뭐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알아? 라는 그런 감정적 호소나 인정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런 자신의 외적인 상황 때문에 자신이 정말 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복음, 그 진정한 승리, 예정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그 선물, 그것이 혹시라도 해가 될까봐 지금 자신의 상황은 지금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지금 예수 믿다가 뭐 복음 전하다가 운 나빠갖고 지금 잡혀갖고 이 모양 이 꼴이 된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강조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실 근데 여러분, 외적으로는 그게 맞거든요. 그는 에베소 교회와 같은 그런 이방인들을 위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잡힌 자가 맞습니다. 애초에 그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이유가 그가 이방인 선교를 너무 왕성하게 하다 보니까 위험 인물로 찍힌 거죠. 그래서 광적으로 반대하던 유대인들의 그 상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럼에도 멈출 수 없었던 그 이유가 바로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 스스로가 먼저 선수를 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 겁니다. 3절 4절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3절부터 4절입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비밀입니다. 이게 사실 뭐 우리가 비밀이라고 하면 이게 해석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신비라고 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이게 비밀과 신비는 좀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선 같은 말로 쓰이긴 하는데, 이게 원어로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영어에서 미스테리가 나온 거죠. 미스테리가 뭡니까? 뭔가 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 뭐지 이게? 이게 알 수가 없는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 제 주머니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기 왼쪽 주머니에. 맞추면 모르죠. 절대 몰라요. 이거는 뭐 하나님만 아십니다. 정말 제가 보여주지 않는 이상 이게 뭐가 있는지는 뭐 투시를 하거나 투영을 하고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딱 꺼내서 보여줬는데도 이게 뭘까요 했을 때 몰라요, 예를 들면, 그럼 그거는 미스테리입니다. 보여줘도 모르는 건 미스테리지만 보여주지도 않고 모으게 하는 거는 비밀인 거죠. 좀 구분이 가시죠?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건 미스테리입니다. 신비라는 거예요. 뭔가 우리 막 칠 때 불가사의 미스테리, 뭔가 이렇게 보여줬는데 저거 뭐야 도대체? 설명이 필요하고 그 제작자에 의한 어떤 설명이 필요한 그런 거를 미스테리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건 미스테리라는 겁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걸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다라고 이게 말하는 건데, 결국 말씀 아니겠습니까? 복음. 하나님께서 이미 공개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하셨으며 진리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절대 숨겨진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게 밝혀졌지만 그게 곧 비밀이라는 거예요. 신비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깨달아야만이 그것의 참 진가를 알 수 있고 그것의 맛을 알 수 있는 것이지, 단순히 그게 이 땅에 주어졌지만 그걸 아무나 알 수는 없는 그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숨겨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이렇게 비밀 단체 속에서 숨어서 우리만 아는 언어로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구할 수 있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제가 찾아봤는데 2023년 기준으로 이 세계에 약 740개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었다고 합니다. 언어가 그렇게 많은 것도 처음 알았는데 엄청나게 많이 퍼져 있죠. 그러니까 어쩌면 모두가 알 수 있는 세계 공용어인 영어는 마찬가지고 중국어로도 굉장히 다양한 버전으로 성경이 번역이 되어 있고, 아마 우리나라의 서점이 10,000개가 있다면 제가 잘 모르지만 그 10,000개의 서점에 성경책 다 있을 거예요. 성경을 못 살 수 있는 지역은 우리나라에 없을 겁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이미 충분히 공개되어 있고 하나도 숨김없이 그 책을 볼 수 있지만 모두가 그 책을 보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모두가 본다 해서 그 책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다 그렇진 않다는 겁니다. 아마 이전 시대에는 그럴지 모르겠어요. 바울 당시에도 사실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라는 것이 이방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거였잖아요.
그러나 그 바울이 그 담이 이미 허물어졌음을 이미 공개적으로 선포를 했고, 예수님도 그 담을 허무셨다고 했고,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자신의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다 성경이 주어졌고 다 모두가 볼 수 있게 알게 됐고, 복음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 앞에서 승천을 하셨거든요. 죽으셨고. 근데 그게 모두에게 복음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그 자신이 역할이 그 먼저 계시로 비밀을 알게 된 자로서 이방인인 여러분에게, 너희들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는 자다. 바울의 지금 그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자격이 없었던 그 너희 이방인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또 새롭게 유대인도 이방인도 아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안에 하나가 되어 우리가 이 비밀을 읽고 맛보며 알게 될 것이라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말하는 겁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않았었다. 결코 숨겨진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알려지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누구나 보고 들을 수 있었지만 아무나 그것을 깨달을 수는 없었던 것이죠. 이게 참 그래서 은혜예요,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날 내일 쉬는데 얼마나 사실 놀기 좋은 날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 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정말 은혜라는 거예요. 아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모두가 성경을 볼 수 있고 찬양을 못 들을 곳이 없습니다. 유튜브에 그냥 치기만 하면 찬양이 공짜로 다 나오잖아요. 가끔 TV에서도 이게 찬양인지 어떤 다른 세상 프로그램인데 성탄절 되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런 찬양이 흘러나오잖아요. 참 메시지들이 숨겨져 있지 않아요. 모두가 이걸 압니다. 교회가 대체 몇 개인지 모를 정도로 어딜 가나 십자가불이 반짝이고, 또 특별히 오늘같이 이분 날에는 모두가 크리스마스잖아요.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마스가 메스란 뜻인데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 그거를 기념해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데 모두가 이 크리스마스를 외쳐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만 모두가 그 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깨닫고 기뻐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신비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이렇게 알고 예배할 수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기적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고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인지 모릅니다. 저도 가끔 연약한 고백이지만 제가 만약 사역을 안 했다면 어떻게 살았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교회를 내가 안 다녔다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저는 이제 전도사다 보니까 내가 뭐 했을까 해서 치킨집을 막 하는 상상을 막 한번 해봤어요. 근데 너무 많이 먹을 것 같아서 그거는 적자가 안 날 것 같더라고요. 또 막 공무원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서 내가 공무원을 했으면 잘했을까? 막 그런 상상도 해본. 제가 또 사실은 되게 외향적으로 보이지만 이렇게 혼자 있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막 제가 미국 살 때 대륙을 횡단하는 트럭 운전사 이런 꿈을 꾼 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알아봤어요. 자격증은 어떻게 따고 면허랑 경력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근데 그거를 좀 꿈을 꾼 적도 있었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계획과 상상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제가 그거를 스스로 또 발견했어요. 어쩌면 제가 누구보다 나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으면서 이 복음의 비밀, 그 신비를 그냥 방치한 채로 관심도 없이 그냥 어쩌면 죽어서 천국 가는데 그냥 내가 티켓을 끊어놨으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참 연약한 사람으로 살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사역의 자리를 계속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유가 참 다른 것도 있지만 나 자신이 불쌍해서 살려주시는 길이라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기적이더라고요. 제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각자 이유로 이곳에 계시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셨겠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경륜 안에 우리는 있는 겁니다. 경륜이라는 단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경영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 관리하심, 크신 계획.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삶을 관리하고 계신 거예요.
다 하나하나 이렇게 뭔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뭐 이렇게 되고 하나 했지만 그 톱니바퀴가 마치 이렇게 딱 맞으면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경영하고 계시고 그 계획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도 말하는 거예요. 그 경륜에 상관없던 너희가 이방인들에게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일하심 안에 거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게 얼마나 큰 비밀인지 아냐 라고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이 바로 그 비밀에 대한 설명인데요. 여러분,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뭐 엄청난 비밀이 막 있는 것 같고, 그죠? 근데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3장 6절입니다. 시작. 이는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할렐루야. 좀 기대가 다르신가요? 여러분, 그 비밀이 무엇이냐면 이게 사실 정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속이 뒤집어진 얘기예요. 아니, 어떻게 도대체가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도 유분수지, 어떻게 그 이방인이 감히 유대인과 하나가 될 수 있는가 라는 그 선포거든요. 근데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서 전체를 통해 강조하는 게 바로 교회됨입니다. 교회란 바로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고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야만이 가능한 일들이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이 바로 이것이다. 이제껏 감추어졌던 비밀이 드러나는 곳이 바로 그 이는, 그 비밀은, 그 신비는 다름 아닌 복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격 없던 이방인들이 예수 안에서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 것이다. 이 모든 일이 가능케 된 게 지금 누구 때문이라고 계속 설명을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예수가 바로 이 때문에 오셨고 그 담을 허물기 위해 오셨고 유대인도 이방인도 아닌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셨고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 하나가 되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다. 이게 바로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대한 사건으로 인해서, 그 복된 소식으로 인해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게 바로 신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저기 하늘나라 가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서 확인하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구원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을 수 있습니까? 공통점이라고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 신비가 드러나는 곳,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의 실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이루어진 놀라운 구속사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 실체를 잘 몰랐을 수 있어요. 다만 그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그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영원한 담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관계적 회복과 화목함을 이루게 됨으로써 그 경륜이 완성이 이미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 세우신 게 교회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셨대요. 뭘 사셨냐?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여러분, 예수의 행하심으로 인해 피값으로 세워진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경륜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감추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 비밀을 교회를 통해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바울이 한 단어로 정리를 합니다.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좋은 소식. 우리는 어떠한 좋은 소식을 바라며 살까요? 하나님, 좀 좋은 소식 좀 주십시오. 근데 이미 선포를 한 겁니다. 복음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자신이 그 복음, 교회를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었음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 나 자신은 바로 이 교회를 위해서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어 약속을 함께 가진 자가 되는 것.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고 뭐 한 약속을 붙든 자로 나아가는 거, 이게 아마 세상이 봤을 때는 정말 알 수 없을 겁니다. 뭐 보고 있지만 알 수 없는 미스터리한 존재. 그래서 그러잖아요. 도대체 거기 왜 가십니까? 왜 서로 사랑하지? 왜 서로 돕지? 왜 예수를 위해 목숨을 바치지? 왜 이 좋은 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보고는 있는데 알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알려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전도의 바로 참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에 사람 수 늘리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커지는 게 아니라, 재정이 어려우니까 헌금을 더 얻자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참 역할이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밀을 보고는 있지만 알 수 없는 그들에게 이 복음을 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리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겠죠. 그들 위해 군림하는 거겠습니까? 아닙니다. 밑에서 섬겨야 되죠. 오히려 더. 그래서 더 나눠주고, 오늘 저희가 몇 분이 이렇게 모여서 구제팀이 동사무소 가서 또 여러분이 헌금해 주신 한 해 동안 쌀 600kg를 지금 드리고 왔는데, 이러한 것들의 근본적인 의미가 뭐겠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 뭐 명예를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그 복음을 섬기는,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 되었다 8절에 말하면서 8절 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9절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바로 이 이유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리고 우리도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이방인이란 신학적 개념적으로 말했을 때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이겠죠. 하나님의 아직 자녀로 돌아오지 않는 자들. 내가 예수를 믿게 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단순히 내가 그냥 구원받고 잘 받고 이 안에서 나도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할렐루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내가 받은 이 좋은 소식을, 하나님의 그 받은 그 비밀의 경륜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 전하기 위함이다.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인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인지 세상 속에 드러내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는 그 말이 단순히 그냥 허울적으로 표면적으로만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잃어버린 그 양들이 돌아오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한 일이 바로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그의 일대기를 한번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오직 교회를 세우기 위해 살았어요. 그는 절대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핍박도, 상황의 어려움도, 자기 자신의 병도 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은혜를 받은 자였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를 아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비밀을 아는 자로서 특권을 받은 자 아닙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알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을 안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진 겁니다. 그 비밀을 모르는 자들에게 비밀을 알려주는 거,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도 강조를 하는 것이 있어요. 6일을 편하게 세상에 살다가 교회 잠깐 오는 게 아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다. 오히려 교회에서 열심히 있다가 세상에 잠깐 갔다 오는 것이다.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10절과 11절에 말합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를 교회를 통해서 알게, 교회로 말미암아 세상 천지 온 권세와 통치자들에게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보인다는 천상의 시각을 가진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 살았던 삶이고 우리 사명자가 살아야 할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명자들의 열심과 자신을 버리는 복음을 그 위에서 헌신된 삶과 그 땀과 노력과 피의 결실로 지금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고, 이 복음의 흐름이 우리에게서 멈추면 안 되겠죠. 우리의 자녀의 자녀로 또 세상으로 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가진 그 교회라는 개념과 그 교회의 정체,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보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존재는 훨씬 더 크고 광대하고 그 엄청난 목적과 이유를 가진 집단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선 재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관계에 즐거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재미를 위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사람 간의 관계적 만족을 위한 공동체도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니 건물이 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이 작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돈을 갖고 시설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참 많은 교회들을 다니면서 정말 좋더라고요. 심지어 요즘에는 어디 섬 교회도 워낙 헌금이나 이런 것 많이 받다 보니 시설들이 참 좋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이제 캄보디아나 여러 세계 나라들을 보면 그렇지 못한 데가 참 많지만 다 그런 시절을 겪으셨잖아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지 않아야 하는데, 이상하게 갈등이나 이상하게 교회의 그런 어려움들은 이런 거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죠. 참 웃기죠.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니 그렇다고 할지언정 우리가 교회의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부자가 있을 수도 있고 가난한 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자가 있을 수도 있고 아픈 자도, 어른도, 아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다 부자 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다 성공한다는 말이 잘못된 말인 것입니다. 기도하면 다 병이 낫는다는 말도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병을 고치게 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교회는 병원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의 비밀이 드러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심지어 나의 원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수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가 넘쳐나야 하는 곳입니다. 결코 가까이 하고 싶지는 않지만, 피하고 싶지는 않지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원수를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는 외적인 조건의 담들이 예수 안에서 무너짐으로 오직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는 곳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감추인 비밀의 경륜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 경륜의 비밀이란 바로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자격 없는 죄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12절 말씀에 나오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 공동체.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바로 이런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부디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 매 순간 보여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주해 주시고, 여러분, 그래서 때론 내 삶의 무게에 지쳐서 어떤 사실 그런 교회됨, 어떤 다른 일을 향한 마음보다는 그저 내 문제에 매몰되어서 한도 없이 땅으로 꺼져가는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참 오래 했는데 참 풀리지 않을 때 있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오지?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상황과 같은 상황이 있을, 겉으로 봤을 때는요. 바울은 이 자신의 사명과 관련하여 그 위대한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알려준 뒤에 그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에게는 환난이나 고난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 환난이나 고난이 아프지 않아서, 아무렇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감옥에서 풀릴 걸,
이스라엘이 결국엔 성공할 것을, 자기의 그 간질병이 나을 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예정하신 뜻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을 바울은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 39절에서 그 로마 이방인 교회들을 향해서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닥쳐오는 그 수많은 파도와 장애물들, 그것들 앞에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영원토록 여러분을 붙잡으십니다. 사단의 그 유혹에 속지 않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